같이 박수 치시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온 땅에
받기 위하여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일어나셔서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찬양 경배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경배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니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다른 곳에 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전에 모여 성부 하나님, 성자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온전히 연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23장입니다.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게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내 은혜로우신 날 도와주시고 날 도와주신 그 크신 영광을 입혀 그 크신 영광을 알게 하소서. 알게 하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내 주의 귀한 이 나리로 하시고 나리로 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이 귀의 음악 같 참이락대도다 참이락대도 내 죄의 권세 깨뜨려 내 죄의 권세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이
주와 마음을 고정케 하셨네. 고정케 하셨네. 아멘. 우리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 12번째 시편 19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9편 12번째 시편 19편 교독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성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찬송가 304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이 죄범한 영혼 구하려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목재로 암흑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시온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가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땀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오. 주 믿는 성도들에게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높은 산성에 저희의 반석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이 예배에 주님께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고 기묘자라 신묘 막측한 자라 전능의 주관자라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살면서도 우리의 삶이 넉넉하지 못해서 우리가 알고 또 모르고 정말로 하나님의 성육간에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정말로 그 죄사함이 있게 하여 주심으로 회개하는 영이 있어 진정으로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 안에서 지난 날을 회개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생기와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번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우리 153번 길 국제소만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정말로 이곳에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게 하여 주시고 솔로몬의 성전처럼 아름답게 빛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을 감사드립니다. 이 지역을 선교지로 삼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정말로 지상 명령인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정말로 선교 사역을 다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국제소만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7월 30일 김정택 장로님을 모시고 우리가 정말로 동네에 정말로 아름다운 문화잔치를 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하나가 순서수선마다 거기에 오는 정말로 그 싱어들에게도 주님께서 같이하여 주시고 김정택 장로님에게도 아무 일 없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몸바칠 수 있는 아름다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국제소만교회를 오늘 찾아온 성도들에게도 성령의 은혜를 같이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이 임할 수 있는 방문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최성규 담임 목사님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찌할고 통해하며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달리다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케스트라에게도 주님 같이하여 주시고 예배돕는 이 모든 것들이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화면에 나왔네요. 네. 아까 화면이 조금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자, 요한복음 13장 1절 한 절을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13장 1절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감사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지. 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심리학자들이 우리 사람들이 언제 행복을 가장 크게 느끼는가, 언제 행복을 많이 감동을 받고 있는가, 그때가 언제인고 하니 어떤 사람이, 주변의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랑을 느낄 때 가장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행복지수는 언제 나타나느냐? 사랑을 받는다라고 느낄 때 행복지수가 가장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한 20년 전이라고 생각하는데 TV의 프로그램에, 예능 프로그램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때는 이제 동영상이 많이 이렇게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테이프 가지고 녹음을 시켜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읽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자기 아버지에게, 그 아버지는 막노동판에서 일하는 일꾼이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육성의 편지를 이렇게 녹음을 해가지고 PD가 아버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열심히 그 대학비대에서 노동판에서 일을 합니다. 너무 수고롭게 일을 하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래서 그 아저씨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무개 따님 두셨죠? 네, 저는 PD인데 따님이 당신에게 육성의 편지, 테이프로 육성의 편지를 보냈으니까 내가 좀 들려주러 왔다고 말이지. 그러면서 몇 가지 먼저 물어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선생님, 우리 따님이 어느 학교 다니시지 아십니까? 예, 어느 학교 다닙니다. 그래요. 2학년이죠? 2학년이죠. 몇 반인 줄 아십니까? 몇 반은 잘 모르겠어요. 혹시 따님의 혹시 취미를 좀 알까요? 취미요? TV 보는 게 취미 아닐까요? 그러면서 모르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따님이 좋아하는 음식을 아실까요? 좋아하는 음식, 라면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대로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혹시 따님의 친구를 아는 친구가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이 딸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든 좋습니다. 따님이 이 아빠한테 육성 편지를 보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서 틀어줍니다. 처음부터 이 딸이 흐느끼면서, 아빠, 아무개예요. 아빠 그 대학 밑에서 노동하시느라고 일하시느라고 너무 힘드시죠? 아버지의 그 수고와 예쁨을 아랑곳하지 않고 저는 아버지한테 때만 쓴 것 같아요. 투정만 부린 것 같아요. 아버지가 시킨 거 제대로 순종하지도 않고요. 제대로 공부하지도 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렇지만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할 텐데 아버지 원하시는 거 선물도 해드리고 여행도 좀 보내드릴게요. 저 때문에 많이 속을 썩였는데 조금만 참으시면 저도 아버지한테 좋은 일 할게요. 아버지 힘들지만 용기 잃지 마시고요. 건강 잃지 마세요. 그러면서 흐느끼면서 사랑하는 딸 아무개가 보냈다고 하는 그 편지 내용을 듣는 거예요. 처음부터 들으면서 이 아버지 고단하고 힘들지만 그 딸의 음성 사랑의 그 편지를 듣는 순간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톡톡톡톡 흐릅니다. 끝까지 감격하는 거예요. PD 선생님이 그거 다 들려주고 난 다음에 여쭤보는 거야. 선생님, 따님의 편지 들으니까 좀 어때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딸이 나를 이처럼 생각하는 줄 몰랐다고, 이처럼 아버지를 위하는 줄 몰랐다고, 참으로 우리 딸 많이 컸다고 말이지. 그러면서 막 눈에서 눈물을 또 흘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간이 가장 행복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느껴질 때, 확신되어질 때, 그때 가장 행복한 줄 믿습니다. 유치원 꼬마가 말입니다. 차에서 내리면서 막 울면서 막 집에 달려와요. 어머니를 불러요. 어머니, 어머니. 이 유치원 꼬마가 말이죠. 저 아저씨가 그러는데 엄마가 나를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이야기해. 나를 어느 다리에서 주워왔어? 다리에서 주워온 거 맞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어머니가 그 딸을 딱 품고
빙긋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딸아, 다리에서 주워온 건 맞아. 근데 그 다리는 저 한강 다리가 아니고 내 두 다리에서 힘들게 너를 낳았단다. 내 두 다리에서 너를 낳은 거야. 엄마가 힘들게 그렇게 낳은 거야. 이 꼬마가 어머니의 그 사랑, 어머니의 고생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 순간 이 딸이 막 우는 거예요. 엄마 고마워. 같이 끌어안고 행복을 느꼈다는 거예요. 결혼한 지 30년 된 중년 남편이 정신없이 직장생활하면서 외부 활동하다 보니까 아내에 대해서 잘 돌보지도 못하고 집안을 잘 섬기지도 못한 것에 대해서 죄책감이 느꼈어요. 결혼한 지 30년이 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그래 내가 아내에게 너무나 소홀했구나. 그래서 직장 퇴근하고 난 다음에 마음의 결심을 하고 아내한테 가서 두 손을 잡고, 웬일이에요? 왜 두 손을 잡는 거야? 그래 가만히 있어봐. 두 손을 잡고, 여보, 우리 결혼한 지 벌써 30년 넘었잖아. 내가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당신과 제대로 여행도 못하고 이야기도 못하고 돌보지 못했는데 너무 마음에 가책이 든다. 그동안 난 때문에 힘들었지. 고생 많이 했어. 미안해. 그러나 이제부터 잘할게. 여보, 사랑해. 그러니까 30년 동안 남편에 대한 소름이 있었는데, 복받친 게 있었는데, 그 순간에 그 맺혔던 것이 내려가면서 막 같이 하염없이 울었다는 거예요. 막 하염없이. 그 후로 모든 체증이 내려가면서 좋은 인구 부부가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사람이 언제 행복을 느낍니까?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행복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국제소망교회 담임 목사로서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자신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가정들이 행복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한마디라도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정말 고마움을 느끼면서 사랑한다는 표시를 할 수만 있다면 거기서 행복의 지수가 높아지며 천국을 만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정말로 사랑을 느끼면서 행복의 지수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좀 인사 좀 하세요. 우리 사랑하며 삽시다. 한번 인사하세요. 사랑하며 삽시다. 인사 한번 하세요. 그리고 또 한번 진심으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느낄 때 행복이 넘치지만 그거보다 더 큰 행복, 그 큰 기쁨이 어디서 생길까요? 잘 들어보세요.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주장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모든 것의 모든 것 대신 크신 하나님이 나처럼 부족하고 죄짓고 쓰러지고 못난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버리지 않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느낄 수만 있다면, 사람이 주는 그 사랑의 그 느낌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느낄 수만 있다면 가장 행복자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사랑의 편지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처럼은 최고예요. 최고로 사랑하사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죄 없는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는 쓰러지고 자빠지고 죄만 졌는데 내 죄를 끌어안고 내 죄 대신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이 사랑을 정말로 느낄 수만 있다면, 그 사랑을 알 수만 있다면 여러분 중심에서 감격스러운 행복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본에 말이죠. 일본에 아주 신학자 중에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바로 우찌무라 간조예요. 우찌무라 간조.
저기 나오지, 우찌모라 간조. 이 우찌모라 간조 이 선생님은 가장 빈민초에 가서 고아들, 정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던 사랑의 사람이에요. 사랑의 선지자였어요. 그분이 이렇게 고아움과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의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 딱 한 가지예요. 어느 날 성경에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 우쭈모라를 이처럼 최고로 사랑하사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죄 없는 예수님 떼보내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다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고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나를 어떻게 해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다니, 그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어요. 마음에 메아리 쳤어. 마음에 두근거렸어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다니,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최고로 사랑하시다니 마음이 뚫렸어요. 밥이 넘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집에서 말입니다, 3일 동안 끙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다니, 이처럼 사랑하시다니.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그 사랑에 압도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로 지새웠다는 거예요. 그 후로 고아 애들을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고 빈민촌을 가서 섬기는 성자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최고로 느끼는 사람, 최고로 행복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하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등졌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온갖 죄 지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온갖 죄 짓고 하나님을 등져도 하나님을 계속 추격하면서 또 예수님 보내주시고 우리가 온갖 죄 지었던 것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주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최고의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는 걸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우리의 어떤 죄든지 어떤 잘못이든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외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형용할 수 없습니다.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 최고의 사랑을 아는 사람, 믿는 사람은 가장 행복자로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의 힘의 근원, 성도의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트 뿌리가 어디 있습니까? 돈입니까? 세상 명예입니까? 자기 힘입니까? 아니죠. 성도가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은 나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만 알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걸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나는 행복자다.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37편 2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시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떨어지. 성도의 힘의 근원, 능력의 근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미로다.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아요. 당당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136편 1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그의 사랑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의 힘의 근원, 여러분의 힘의 근원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버리지 않는다, 영원히 나를 보호하신다, 나를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찬송할 수가 있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 한번 찬양해 보십시다. 우리에게 향하신 좋지만 하나님이 영원토록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랑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우리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이 예수 믿는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일부 예배를 통하여 이 말씀을 오늘 새로운 성도가 있었거든요. 이 말씀을 증가하니까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오늘 처음으로 교회 나오신 분이에요. 그동안 교회 다닌 적이 없대요. 처음 나오신 분인데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니까 막 하염없이 울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 13장 1절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세 가지로 살펴볼 터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절 좀 힘있게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제 조만간에 가룟 유다가 당신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다 도망갑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큰 십자가를 등에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 전, 그 전에 말씀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보이는데 첫 번째 사랑은 여기 보세요.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바로 있는 세상에 있는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되. 첫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 사람 바로 앞에 있는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제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참으로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잘 들으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로 우리가 먼저 사랑할 대상이 내 가까이 있는 내 가족들, 남편, 아내, 자녀들을 먼저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잘 보면 안 보이네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친족, 특히 너희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악하도다.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악하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가족,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을 진심으로 돌보지 않고 사랑하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것. 그거 예수 안 믿는 거라고 그래요. 왜?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자기 사람들을 옆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먼저 사랑했기에, 먼저 돌봤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바로 가족들을 먼저 사랑해야 한다고, 먼저 돌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 또 교회에서 열심히 중직자, 열심히 교회 일을 하는 사람, 자칫 잘못하면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데 가족을, 자녀들을, 아내를, 남편을 돌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부끄러운 고백을 좀 해드릴 테니까 저를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소명을 받았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초지일관 주님의 일만, 목회 일만 했어요. 곁길로 간 적이 없어요. 대학 다닐 때 다방 가는 거, 다방 갈 수 있잖아요. 다방 가는 게 죄인 줄 알았어요. 다방 안 갔어요. 영화 보는 것이 죄인 줄 알았어요. 영화 안 봤어요. 하여튼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만 했어요. 제가 이제 28살 때 결혼했어요. 열심히 목회했어요. 저는 총각 때부터 목회했기 때문에 열심히 결혼했지만 가정은 돌보지 않고 열심히 주님의 일만 합니다. 결혼한 지 5년 되고 10년 되고 15년 되고 어느 날 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막 흐느끼 우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왜 울어? 말을 하지 않고 울어요. 우리 큰아이가 34살인데 아들은 그냥 괜찮은데 딸, 여기 앞에서 반주하는 딸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막 우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왜 울어?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하니까 저희 아내 사모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당신이 옆에 있지만 남 같아요. 내 남편 같지 않아요. 애롭다는 거예요. 우리 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는 우리 아빠 같지 않고 아저씨 같아요. 자기를 돌보지 않는다는, 자기 마음을 몰라준다.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아빠는 남 같아. 남도 그러지 않아. 아저씨야. 뭐 그런 식으로 저를 빗대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분이 나빴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남 같아요. 아저씨 같아요. 그 말이 맞더라고요. 교회 일은 열심히 했는데 섬세적으로 우리 집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질 않은 거예요. 피로를 채워주지 않은 거예요. 우리 딸하고 마음을 열어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이야기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 피크닉, 가족 이렇게 소풍 같은 거, 야외 같은 거 가본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남이요 아저씨지. 이제 제대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저 닮지 마세요. 성경 이야기합니다.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가족을 돌보지 않고, 가정의 그 관심사를 돌보지 않고, 필요를 채워주지 않고, 마음과 마음을 나누며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안 된다면 믿음을 배반한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자기 사람을 사랑한 거예요. 바로 제자들을 사랑한 거예요. 그들을 돌본 거예요. 그들의 발을 씻어준 거예요. 피로를 채워주신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지금 90이신데 수술을 7번 하셨어요. 대수술만 7번 하셨어요. 창자가 꼬여가지고 2번 수술하고, 위암 수술하고, 어깨 수술하고, 다리 수술하고, 하여튼 수술 많이 하셨어요. 한 70이 되었을 때 어느 날 수술을 했는데 병원에 계시죠. 일주일 동안 병원 계셨어요. 지인들이 찾아오죠. 우리 아버님은 장사를 했기 때문에 주변에 장사를 하신 분들과 좋은 관계 맺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장사하는 걸 그만두고 일주일 동안 내내 아버지 옆에서 같이 쪼그리면서 자시면서 돌보시고 간호하신 거예요. 저도 가서 아버지 간호하고, 우리 딸들, 우리 여동생들도 그렇게 하고. 근데 우리 아버님이 말입니다, 어느 날 병원에 가니까 일로 와라고. 내가 병원에 있어 보니까, 병원에 오래 있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뭐 금일봉 보내고 격려하고 하지만, 뭐 케이크도 사오고 과일도 사오지만 잠깐 있다가
5분 10분 있다가 건강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거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 어머니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여기 이쪽으로 자고 나를 늘 돌보고 있어. 너희들도 자주 찾아와서 나를 돌보고 있는 거 감사해. 내가 보니까 가족분이, 내가 어려울 때 가족분이 돌볼 사람 없더라. 끝까지 갈 사람이 가족이더라. 아무리 친한 친구일지라도, 주변에 이웃일지라도 돈 몇 푼 주고 건강하세요 그냥 가버리고 진심으로 같이 하지 않더라. 끝까지 같이 하는 존재들은 바로 가족이야. 네 어머니한테 잘해. 너희끼리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 결국 가족분이 없더라고 아주 한탄하시면서 이야기하시더라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남녀가 만나서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고 내 자녀가 이렇게 생기고 보금자리를 꾸미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귀하게 허락하셨는데, 사랑하면서 행복을 느끼며 살도록 그렇게 가정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마음 생각하지 않고 가정 등한히 여기고, 내가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세상 일에 친구 만나서 가정을 얼마나 등한히 여겼는가. 그가 큰 죄더라. 불신자보다 악하다 그랬잖아요.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 불신자보다, 불신자들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가족들은 챙기더라고. 생일도 챙기고 간신사를 알고 돌봐 주더라고 가장들이.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며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내 사람들을, 내 가족을 돌보지 않는 거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믿음을 배반했다. 어떻게 이야기할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저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설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우리도 이제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내 가족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하고 그 중심에 들어가서 마음 헤아려서 다독거리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치유해주고, 정말 하나 되는 역사, 사랑의 관계 속에서 행복의 지수가 높아지는 가정들이 되기를 크게 아멘하세요.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국제소망교회 성도들 절대 나눠지는 가정 있으면 안 되겠어요. 같이 밥은 먹고 같이 잠은 자지만 마음속에 자기 나름대로 고민 속에 허덕거리면서 밥을 지새우면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 없기를 바라요. 대화합시다. 중심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리고 가려운 데 좀 긁어주십시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십시다. 그래서 우리 아빠 최고, 우리 엄마 최고, 우리 자녀 최고, 우리 가정 최고, 우리 가정보다 행복한 가정 나와보래. 우리 가정보다 행복한 가정 없어. 우리 가정 최고야. 비록 돈은 없을지라도, 좋은 집에 못 사도, 좋은 음식 못 먹어도 우리 가정 최고. 천국 같은 가정 만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가 더 기가 막힌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3장 1절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 잘 보세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따라합시다. 아시고의 사랑. 아시고 계셨어요. 틀림없이 하셨어요. 지금 제자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 제자 중 한 명 가룟 유다가 조금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당신을 팔 것을 아셨어요. 은 30개 받고 팔 걸 아셨어요. 여기 지금 제자들이 있지만 다 예수님을 배반하여 도망갈 줄 아셨어요. 여기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가 내가 잡혀가면 틀림없이 저 사람들에게 배반할 줄, 욕할 줄 알아서 3번 부인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했는데 제자들이 잘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가 사랑한 게 아니라 알고도가 뭐예요? 그들이 다 배반할 줄 알았어요. 다 도망갈 줄 알았어요. 예수님 팔 줄 알았어요. 베드로는 가장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 3번 부인할 줄 알았어요. 잘못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있는 줄 알면서도 사랑하는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알면서, 뻔히 알면서 그래도 사랑하는 사랑. 참 사랑은 알면서도 사랑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제가 몇 주 전에 우연히 간증 프로를 봤어요. 그 간증 프로의 주인공은 김송이라고 하는 가수, 옛날에 안무했던 김송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의 남편은 강원래 가수였어요. 강원래 가수 아시죠? 강원래 가수는 90년도에 아주 날렸어요. 96년도에 그 히트곡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96년도에 SBS에서 스타상을 받았어요. 가요상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가요 대상을 받았어요. 최고의 절정에 오릅니다. 그런데 그 후 4년 후에 오토바이를 굉장히 좋아한 것 같아요.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가 그냥 앞에 오는 차와 충돌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지는 않았지만 하반신 불구가 됩니다. 다리를 못 쓰게 됐어요. 걷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때 강원래 씨하고 김송하고는 91년도부터 동거 생활을 했어요. 부부였어요. 혼인신고만 안 했지 부부였어요. 강원래 씨가 이제 하반신 불구가 되고 병신이 됐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불구자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가 없잖아요. 끝난 거 아니에요? 김송이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의 아버지 참으로 기도 많이 하는 아버지였어요. 김송이의 아버지가. 그래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비록 9년 동안 동거 생활하고 부부 생활했지만은,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고백하더라, 간증하면서 강원래 씨가 말입니다, 교통사고 나기 전 7년 동안 바람만 피웠대요. 돈을 많이 버니까 바람을 7년 동안 피운 거예요. 여자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죠? 답 다 드렸잖아요. 바람 피는 거예요. 교통사고 나기 전까지 7년 동안 바람만 피웠어요. 그리고 불구가 된 거예요. 하반신 불구가 된 거예요. 김송 이 아내가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그만 살자. 여기까지만 보다 그만 살자. 나름대로 결심을 했는데 아버지하고 상담을 합니다. 아버지하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참으로 믿음 좋은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송아, 우리는 하나님 믿잖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강원래 씨하고 너하고 만나서 지금까지 9년 동안 살지 않았니? 여기서 강원래를 버린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겠니? 너 잘할 수 있을 거야. 내가 기도할게, 힘내. 그래서 이 아버지가 송이한테, 김송 이 아내한테 막 힘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도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기도해봤어요. 그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 원수 같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잖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잖아. 비록 7년 동안 바람만 피우고 지금 하반신 불구가 돼가지고 장애기자가 됐지만 내가 돌봐야 하지 않겠나. 그래, 용기를 내가지고 말입니다, 그냥 같이 사귀를 했어요. 그 다음에 2000년도에 교통사고 났는데 2001년도에 혼인신고합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정식 휠체어 타고 결혼식을 합니다. 격려해 줬어요. 당신 잘할 수 있을 거야. 힘내라고. 강원래 씨가 힘을 내가지고 또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앨범을 만듭니다. 그리고 방송국에 PD로 활동합니다. 아나운서로 활동합니다. 그리고 나사렛 대학교 재활학과의 교수가 됩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잖아요. 또 자녀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2014년도 계속 실험관 아기를 낳기 위해서, 실험관 아기를 통해서 낳기 위해서 실험하는데 계속 실패 7번 실패하고 마지막 8번째 실험관 아기가 꼴이 내가지고 임신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아기가 나왔어요. 2014년도. 그 아이가 벌써 20살이 됐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름이 강선이야. 선. 항상 강하게 선만 행하라. 근데 이 아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똑똑하고, TV에 많이 나온 걸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못 봤습니다만은 간증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아들이 하나지만 열아들 부럽지 않게 너무 예쁘게 성장해 주는 거예요.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행복한 가정으로, 가장 축복받는 가정이 돼가지고 웃으면서
간증하면서 지금 다니더라고요. 이럴 때는 빨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어요. 이 김송 씨가 7년 동안 바람피는 그 강원래 씨 진짜 죽이고 싶었대요. 진짜 꼴 보기 싫었대요. 당장 그만두고 싶었대요. 그런데 그걸 알고도, 아니 그보다 미래 소망이 없는 반신불구가 됐잖아요. 하반신불구가 됐잖아요. 그걸 알고도 사랑하니 지금의 행복, 지금의 축복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어떤 이익만 추구하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 저 사람은 이만큼 할 거야, 항상 이익을 계산하면서 사랑하지 않습니까? 절대 그 사람은 돌아올 게 없어요. 나한테 해줄 게 없어요. 알고도 내가 지금까지 많이 용서해줘서 베풀어줬어요. 그런데 한 번도 나한테 해준 것도 없어요. 그리고 여전히 나를 욕하고 씹어대고 세상 길로 가. 그래도 알고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참 사랑은 그 사람의 연약함과 계속 넘어짐과 나에게 해주는 것이 전혀 유익이 없을지라도 끊임없이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요 우리 성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나는 성경 읽다가 시간이 많이 갔네. 성경 읽다가 깜짝 놀라운 말씀을 읽었어요. 시편 113편 13절 14절이에요. 한번 보이나요? 저기 아버지가 자식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우리의 체질을 아세요. 우리의 체질이 뭐예요? 아무리 결심하러 또 쓰러질 걸 아셔. 이제 주님 뜻대로 살 거예요. 내가 이 죄지면 손에 장을 찢어요. 나 믿어줘요. 작심삼일을 할 거 아셔요. 또 자빠질 걸 아셔요. 또 쓰러질 걸 아셔요. 체질을 아시고 여전히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기회 주시고 이럴 때는 아멘을 좀 해야 하는데 말이야. 하나님이 나의 체질 아시는구나. 내가 아무리 결심하고 또 넘어질 걸 아시는구나. 또 잘못할 걸 아시는구나. 죄질 걸 아시는구나. 실수할 걸 아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고의 사랑을 하시기 때문에 쓰러지고 자빠져도 여전히 사랑하는 아시고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잠언서 24장 16절에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니와. 7번은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얼굴에 철면피를 깔고 강심장을 가지고 아시죠? 또 넘어졌어. 아시죠? 그래도 사랑하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나 알아요. 믿어요. 또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또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또 쓰러져요. 또 하나님 잘못했어요. 또 용서해 주세요. 다 용서하시고 계속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계속 받아주시는 하나님, 우리하고 틀리신 하나님을 알기에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 없으면 못 살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조금씩 성장하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변화돼서 죄도 없어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자로 변모되는 거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시고의 사랑. 우리도 주변의 사람들을 아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고 사랑. 우리 상현이 아시고의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서로 아시고의 사랑하십시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더 중요해요. 한번 또 요한복음 13장 1절을 한번 읽고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어요. 자,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따라합시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했어요. 아시고 부족하고 도망가고 죄 지은 것도 아시고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포기하지 않는 사랑. 계속 추격하면서 내가 너를 반드시 비록 지금 쓰러지고 자빠져도 내가 계속 사랑할 거야. 내가 계속 도와줄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성공자로, 행복자로 만들어 줄 거야. 포기하지 않는 사랑, 성공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들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가룟유다가. 그리고 예수님을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 3번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처참하게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찾아간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당신을 배반하고 당신을 욕했던 제자들,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두렵지, 마음에 가책이 있지, 나 이미 다 용서했어.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사라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쫓아야 하는데 그 제자들이 또 세상길로 갑니다. 고기 잡으러 갑니다. 고기 한 마리 못 잡습니다. 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 고기 잡았니? 한 마리는 못 잡아서 오른편에 금을 던져 153마리를 잡아서 그거 같이 먹자꾸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끝까지 살아갑니다. 내가 너 끝까지 사랑해. 나 너 버리지 않을 거야. 너도 나를 좀 사랑할 수 없니? 내가 너 사랑하니까 나 사랑할 수 없니? 내 양을 좀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예수님께서 끝까지 찾아가서 용서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걸 채울 뿐만 아니라 내가 너 사랑해. 이제 네가 나를 좀 사랑할 수 없니? 좀 사랑해줘라. 그리고 사명을 주셔서 마침내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수많은 사람 3,000명이 예수 믿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떻게 해요? 유럽의 각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지금 탄생한 것이 개신교, 우리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힘을 얻어서 그래 나도 주님 사랑해요. 또 넘어지지만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갖고 하니까 그들이 뒤집어져 가지고 세계를 뒤집어놓는 전도자들이 다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정말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아무개를 끝까지 사랑하고 오래도록 끝까지 사랑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 무식자였어요. 글 모르셨어요. 우리 아버지하고 사셔가지고 우리 어머니는 12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13살 때 어머니 12살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13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24살 때 우리 아버지 만나가지고 좀 행복할 줄 알았는데 우리 아버지도 10대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10대부터 담배 피우시고 술 드시고 노름하시고 도박하시고 하토하시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말입니다. 신혼살림을 하토에 가서 다 없애버렸어요. 김제에 살았는데 그래 빚쟁이 독촉돼가지고 어떻게 아버지가 서울로 도망오셨어요. 몇 달 동안 돈을 모으셔가지고 조그만 사글세 방으로 얻으셨어요. 또 밤중에 김제 집에 내려오셔가지고 자고 있는 우리를 막 깨웠어요. 막 일어나. 그래가지고 주소 집을 준비해가지고 36개 서울로 도망왔어요. 빚쟁이한테 걸려가고. 그리고 우리 아버님 초등학교 3학년 중퇴했어요. 그렇게 학문은 없는데 인간관계에 살아요. 말을 잘하지. 상술이 있었어요. 그 장사하면 잘 되는 거예요. 장사해가지고 잘 되면 뭐합니까? 그 돈 있으면 또 노름해가지고 다 없애버리고 또 장사해가지고 노름해가지고 최소한이에요. 100번 이상이에요. 돈 모아가지고 노름해가지고 없애고 또 바람 피워가지고 없애고. 내가 사춘기 때 말에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에 대해서 막 대항을 좀 했어요. 아버지 그럴 수 있어요? 어머니한테 막 따졌어요. 아버지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어머니 보시죠. 이놈 새끼 막 야단을 하는 거죠. 저한테. 아버지는 하늘이야. 하늘에 계신 분이 아버지야. 네가 자녀로서 아버지를 욕하면 네 아버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아버지가 아무리 잘못해도 말이야. 어찌하여 아버지를 욕하는 거야? 너는 아버지를 위해서 섬겨주기만 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절대 아버지에 대해서 욕하면 안 돼. 얼마나 일침을 하는지. 그 후부터 아버지에 대해서 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아버지는 계속 돈 벌면 도박하고
보통 사람 같으면 수십 번 이혼했을 거예요. 45살 때,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그때부터 우리 아버지는 계속 도박하죠. 노름해가지고 없애죠. 새벽에 와가지고 하나님 우리 남편 좀 도박 좀 끊기 위해서 이 도박 때문에 죽겠나이다. 64세 때 드디어 우리 아버님이 도박에서 완전히 끊어버리고 예수 믿고 할렐루야 집사님 되고 지금 90세인데 지금 우리 어머니하고 같이 장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 네 자녀인데 저가 목사 되고 바로 밑에 남동생은 미국에서 큰 또 장사도 하시고 식당을 크게 하거든요. 또 세 번째 여동생은 또 시흥에서 큰 또 장사도 하고 막내는 또 큰 사업을 하고 우리 자녀들이 다 잘 됐어요. 다 예수 믿어요. 이렇게 행복한 가정, 축복의 가정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일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계속 도박하고 바람피고 이혼하고 쌈박질하고 그랬으면 내가 이렇게 됐을까요? 끝까지 참았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오래 참으면 기적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두 손 모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정말 이 시간에 좀 진지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쓰러지고 자빠지고 죄져도 알고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게 끝까지 지금까지 영원토록 사랑하실 거예요. 영원토록 보호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렇게 복 있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차례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았던 우리 내 가족 사랑해야 합니다. 정말 한번 돌보세요.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우리 자녀가 마음에 근심이 있지 않은지, 괴로움이 있지 않은지 한번 이야기 좀 해보세요. 좀 나눠보세요. 꼭 격려 좀 해보세요. 그리고 부족한 거 이제 모르는 척 하세요. 용서하세요. 그리고 끝까지 한번 섬겨줘 보세요. 끝까지 한번 믿어보세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가정마다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1분 동안만 우리 한번 통성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1분만 기도합니다. 주여를 부릅니다. 주여 아버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되 알고도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고 이 자리에 서 있고 이렇게 축복을 누리며 삶을 고백합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저희들, 내 가족을 특별히 보살피게 하시고 잘 섬기게 하시고 정말 알고도 용서하게 하시고 끝까지 사랑하고 돌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 우리 국제소망교회 성도들의 가정,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 축복의 가정,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가정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 다른 곳에 가지 아니하고 주님 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또 말씀을 들으며 결단하며 새롭게 다짐하며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집안에서 발목하고 싸우고 나눠지는 가정이 너무 많습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부자요 살만한데도 불구하고 그 가정이 지옥이 되어지고 늘 아버지 큰 소리로 나는 불행한 가정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이 시대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내 사람들을 사랑하고 알고도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해서 그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복 있는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실천하겠습니다. 그렇게 적용하겠습니다. 그런 가정 만들길 싸우니 내 의지와 결단 부족하오니 성령이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가정들마다 필요한 거 아시지요? 채워주시고 넉넉하여 도와주며 베풀며 선한 사박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축복하겠습니다. 이혜숙, 네, 우리 자매님인데 어디 계시죠? 이혜숙 자매님. 네. 손 한번.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박희숙 자매님, 박희숙 자매님. 여기. 네. 다시 희숙, 혜숙, 아주 좋아요. 자, 한성호 형제님 어디 계시나요? 한성호 형제님. 네. 저번 주 금요일 날 나왔지요. 금요일 날 아주 말씀을 잘 듣더라고요. 우리 세 분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우리 축복성 하겠습니다. 축복성, 환영성. 우리 힘있게 환영성 합시다. 박수 치겠습니다. 끝나시고 그냥 가지 마시고요. 새가족실에 오셔서 저하고 차 한잔 마시면서 축복기도 받으시기를 부탁합니다. 강구 말씀 몇 가지 올려드립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한 3년 동안은 부흥회를 못 다녔는데 그 전에 제가 부흥회를 전국에 다니면서 많이 했거든요. 한 800개 다녔는데 부여에 가면 한소망 전원교회가 있어요. 거기는 그 어린아이들 집을 떠나고 이렇게 부모님 없는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돌보면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과학예수도 목사님이라고. 제가 거기 가서 많이 집회를 했는데 벌써 꽤 됐네요. 10여 년부터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성장한 아이들이 벌써 20대 가고 10대 중후반이 됐어요. 근데 걔들한테 악기들을 다 가르쳐 줬어. 트럼펫이 어렵거든요. 트럼펫, 바이올린. 그 다음에 영어로 합창단을 만들어서 한 20명 합창단을 만들어가지고 영어로 찬양하는데 기가 막혀요. 어저께 굿TV를 보니까 기독교 TV를 보니까 그 곽에스더 목사님이 자기 전원교회에 대해서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1시간 동안 나왔어요. 그걸 딱 보는 순간 곽에스더 목사님인데 끝나고 내가 전화했어요. 목사님 잘 계셨어요? 네, 잘 있다고. 내가 프로그램 봤는데 너무 애들이 다 컸네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면서 오늘 저녁에 우리 교회 한번 오고 싶대. 특히 9월 달에 벵갈루로 선교여행을 따는데 한 달 동안 그것도. 우에서 목사님이 벵갈루에 있잖아요. 있다니까 그분 만나고 싶다고 말했어요. 더 벌어서 한번 오고 싶대. 그래서 오늘 저녁에 한 20명 정도
그 애들이 벌써 다 컸어요. 이제 10대 후반, 20대인데 악기를 가지고 말이에요. 콘서트를, 미니 콘서트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되시는 분은 7시, 저녁 7시에 이 자리에서 하니까 또 우메사 목사님도 만나고 교제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7월 30일 날 우리 좀 많이 홍보 좀 하세요. 아직까지는 좀 많이 비어 있는데 이 자리에 그득 차서 뭐 차는 것이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차서 하나님께 영광들이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 전단지도 만들어 있습니다. 전단지 가서 배포하시면서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녁 오후에도 맛있는 음식 준비해 있으니까 음식 드시고요. 8월부터는 제가 기도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영육간에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영육간의 건강. 특히 음식을 좀 잘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다른 교회에서는 뭐 국수 주고 막 그러는데 아주 특별한 음식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 하여튼 식사 때마다 특히 주일 때마다 좀 음식이 좀 맛있었으면 좋겠다. 데코레이션도 하고 말이지. 진짜 영양식을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고급 레스토랑 조리사를 좀 보내주세요. 요리사를 좀 보내주세요. 그분이 맛있게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 이 먹을 때 이게 기가 막히거든요. 먹는 이 기분 굉장히 짱이잖아.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저번 주에 그분을 콘탁을 한 거예요. 만나게 된 거예요. 8월 첫 주부터 그분이 오셔서 최고의 음식을 준비할 겁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식사하시고 교제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오. 우리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1절과 3절만 부릅시다. 1절과 3절. 예수 사랑하시고 거룩하신 말이 우리들은 약한 예수 권세 예수 권세만 날 사랑하신 성경의 3절 내가 연약할 소로 더욱 기여해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신 날 사랑하신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마음에 담고 항상 행복을 누리며 또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행복을 주는 자로 살기로 결단한 부족한 이종과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권속들에게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